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전후좌우의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긍휼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연약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 편만이 임하는 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묵상을 마쳤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처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서 진술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4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1장에서 3장에 진술된 내용을 근거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것을 아는 자들은 부르신 분의 뜻에 합당한 반응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 구원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질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므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교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교리를 진술하였고 4장부터 6장까지 삶, 행함에 대하여서 명령형 진술이 계속될 터인데, 바로 이 명령형 요구들이, 권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앞의 내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진술들은 직설법으로 서술되어지고, 실천에 대한 진술들은 명령법, 하라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기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마땅히 이러이러한 반응으로, 이러이러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삶으로 연결되어 나타나야만 합니다. 교리가 없는 실천은 도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의 바탕이 없는 윤리는 자기 과시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교리는 생명 없는 교조주의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윤리적 반응이 이어지지 않는 교리적 지식은 생명 없는 수구적 신앙, 소위 죽은 전통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권면을 주의 깊게 살피고 또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는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죄수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입니다. 이 편지가 옥중에서 씌워졌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죄수라고 표현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매임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그리스도에게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인다 또는 갇힌다 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의 자유를 제한당하기 때문이죠. 속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속박을 원할 때가 있죠. 우리가 강렬히 무엇을 추구하거나 또한 우리가 강력히 바라는 이상, 그것에 우리는 스스로 매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는 서로가 사랑 안에서 매이기를 강렬히 원합니다. 유행가 가사에 너무 많이 나오죠. 나는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매임을 싫어하지만 사실 나를 얽어매는 대상, 그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 그리스도에게 매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세상 어떤 것에 매이는 것보다도 이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일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원하는 바로 그 일을 자신이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매인자로 소개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자신처럼 무엇에 매이기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전 그들의 과거는 자기 자신의 매인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매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세상 풍조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스스로를 묶으십시오. 줄로 묶이는 일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구속되어지는 일인데, 줄로 묶이기는 묶이는데 그 줄이 무슨 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매는 줄이라고 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매인 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이 평안에 매이는 줄에 여러분을 결박하십시오. 왜 바울 사도는 이런 결박과 매임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권면을 들으면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꼭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신 일은 분명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가 되라는 명령은 나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제한받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문이 들 수 있으나 그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반문과 그런 반응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구원에 대한 설명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문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그렇게 하신 일을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내어 보이고 드러내고 시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진술을 볼까요? 14절 이후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에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16절을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18절에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죠? 하나됨은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일을 지켜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싸움이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성령께서 이루신 이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교회는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모범들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들을 볼 때마다 여기저기서 이런 표지들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왜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추론해 본다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힘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루어 놓으신 교회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고 오히려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할 때에 이 합당하게 라는 말은 저울에 수평을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법원에 이렇게 눈을 가린 여신이 저울을 하나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 저울에 뭐를 얻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양쪽으로 달려 있죠. 그 무게가 똑같아야 수평을 유지할 것 아닙니까? 그 저울에 수평을 맞춘다라는 말이 합당하게라는 말입니다. 저울의 양쪽에 무게가 동일하게 실려야 수평을 맞출 수 있겠죠. 그래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일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 진정 유일한 위로가 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에 우리의 삶의 반응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부르심의 무게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울에 무게를 올려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감격은 단지 한때의, 지나간 어느 때의 일과 사건으로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저울의 다른 편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삶의 그 이후를 모두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평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한 번 수평을 맞추고 되었다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할 때 이 행하다는 말은 걸으라 입니다. 걸으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에 걸음을 한 발짝 뛰고 두 발짝 뛰고 그것을 가지고 걷는다라고 말하지 않죠. 물론 아이가 첫 발자국을 뗄 때에 부모들은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첫 발자국을 떼고 나면 이제 이 아이가 걸을 것이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걷겠네, 머지않아 걷겠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저울의 수평을 맞추어 나가는 일은 우리 삶의 걸음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행하고 또 행하는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구원 이후의 삶의 전 과정이 이 저울의 무게를 맞추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그
그 수평에 이르도록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쩌면 그 일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저울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태도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일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생의 과업입니다. 이 일은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기에 감사와 감격으로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합당하게 걷는 과정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리에서 실천으로 옮겨가면서 권면의 말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교회들을 향한 편지가 아닙니까? 이 편지들은 교회에서 단 한 번 읽혀지고 서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죠?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각 지역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회람되어졌을 것입니다. 각 예배 처소마다 모두 이 편지가 돌려가면서 읽혀졌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공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앞에 서서 이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아마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쓰였겠죠? 그들은 먼저 1장, 2장, 3장에서 진술한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기도에는 그 기도에 화답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에 대하여서는 아멘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편지 가운데서 바울이란 이름이 나타날 때에도 그들 가운데는 어쩌면 특별한 감정의 울렁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바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바울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언급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이후에 편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실제적인 윤리적 덕목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전과 다른 분위기로 직접 나에게 명령하며 압박해 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인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메인자가 되기를 원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들은 들으면서 아멘으로 반응할지라도 스스로의 모습과 복음에 대한 스스로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도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면서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 그리스도께 충분히 매인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들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들의 교회가 충분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다면, 바울은 아마도 이 권면 대신에 그들이 행하고 이룬 것에 대한 수고와 칭찬과 격려로 대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여전히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기 위하여서 그들의 걸음이 더 교정되어야 하고, 그들의 걸음이 더 가속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만 초대교회가 아니죠. 그죠? 바울의 편지들 속에서 나타나는 아세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도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교회됨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그 삶에 필요가 있었고, 또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그런 필요가 강력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아세아에 속한 교회들만의 문제였습니까? 이것이 그때의 문제들이었습니까? 이것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속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또한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에도 시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공통적인 문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신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신분, 동일한 차원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면서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십시오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기서 이어져 나오는 덕목들의 내용은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나 홀로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나와 너가 있을 때에 소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세상은 겸손의 덕목을 그리 소중히 여기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예배 초두에 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당시 헬라 세계에서 겸손은 결코 덕목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문장에서 결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겸손이란 노예들에게 필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이죠. 아주 가라앉은 기상으로 생각한다 라는 이 겸손이란 단어는 굽실거리며 복종해야 하는 노예의 모습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으뜸 되는 일,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그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해내고 자기를 주장해내는 그 능력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것이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헬라의 수사학이 발달했던 것이죠. 그들은 겸손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용기, 절제, 정의, 또는 신중 이런 가치를 그들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헬라 문화에 속해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가치 속에서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양식이나 행동 야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추구하는 방식이나 모두 이런 것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가 없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헬라 문화가 가졌던 그러한 가치는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도 여전히 그 위력을 떨치고 있죠. 세상은 자기 표현에 능숙한 자, 자기 주장을 잘 펼치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우위를 확실하게 확인케 하는 그런 사람들을 평가해 주죠. 그러나 성경은 겸손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할 때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요소가 되는 이 겸손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그 자리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려는 교만 때문이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름 또는 높음의 가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은 타락한 본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력한 요소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겸손으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온유로 나타나고 있죠. 온유란 말은 이 야생마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길들이고 그리고 통제되고 절제된 힘을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말은 힘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과 동의어가 절대 아닙니다. 온유는 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온유는 힘을 가지되 스스로의 힘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단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의 경우에는 조련사라고 하죠. 이 조련사들은 야생말을 순치된 말로, 명령하면 명령대로 따르는 말로 만드는데 어떤 야생마도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순치시키는 사람을 소위 명조련사라고 합니다. 훈련이 덜 된 말들은 불시에 주인을 위험에 빠뜨리죠. 훈련이 덜 된 말들은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극도로 꺼리며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 말과 더불어 그런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갈 장수는 없습니다. 온유는 주께서 나의 조련사이시며 주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태도입니다. 그 주인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성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뜻에 나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굴복하는 그 모습이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표현했죠.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죠.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불리기까지는 많은 세월과 단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세 번째 특징은 오래 참음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어내는 품성을 말하죠. 이 오래 참음은 단순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은 믿음이 있는 인내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통제하실 것이다. 모든 일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오래 참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부정적인 그림들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건들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긴 호흡으로 내다봅니다. 오래 참음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공격을 받으면 즉각 반응해야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나 공격을 당했다고 바로 맞받아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래 참음의 덕을 가진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음의 사람들은 묵묵히 인내하고 또 참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저항할 힘이 없는, 저항해서는 안 되는 노예들에게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힘이 없어서, 저항할 힘이 없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무능이 될 것입니다. 왜 인내하는 것입니까? 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라는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교회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회를 하나됨을 지키는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사는데 네 번째 덕목이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정상이다.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을 알 때까지는.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까? 정상 아니란 말입니까? Everybody's normal till they know them.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가만 들여다보면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두 자기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을 때에는 어떤 가시를 가졌는지 서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가시는 상대를 찌르는 도구가 됩니다. 마치 고슴도치 사랑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갈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서로를 향해 쿠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찔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를 입습니다. 찔립니다.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깊은 내상을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상처 안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나가면 온 데 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상처를 주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쿠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시들을, 그 충격을, 그 아픔을 완화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공격하는 공격자들의 공격을 사랑이라는 품으로 품어서 그 파괴력을 완화시키고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수동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이 사랑을 실천하고 추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덕목들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덕목들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실천적 명령을 주면서 제일 먼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 안에서 이 하나됨을 허락하셨다,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주신 것을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 육신의 자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이전에, 그 이전에 더욱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일들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감격에 빠지지 않고서는 내 삶을 모두 저울에 올려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는 근거와 동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진 자들이죠. 기울어 있는 저울추를, 수평을 맞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응답자가 되기 위해 진지한 씨름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존재가 선 자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존재의 옛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게 하시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대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새 옷 입는 사람들로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므로 참 교회의 모습을 보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회개하는 회개들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품으로 새롭게 옷 입기 위한 부단한 단련과 순종의 노력과 힘씀들이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이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